기타를 그만큼 치시는데 굉장히 고생하셨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본인이 지금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데 잘 안 되나 봐. 잘 되면 그게 간첩이지. 그래서 제가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참 감사하게도 지금 60년째 치아가 별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었거든요. 한 개도 충치도 없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치아가 좀 시려요. 조금 이제 매번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뭘 잘못하면 이렇게 조금 시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치과를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이거 좀 심각하다고 사진을 찍어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위에 이가 옆에가 좀 이렇게 좀 많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씌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줄 알고 알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그날 입을 벌리더니 막 갈아내는 거예요, 치아를. 근데 막 그거 참 고약스럽더라고요. 그냥 막 드릴로 막 탁 갈아내는데 이 기분이, 근데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치아를 씌우려면 얼마큼을 갈아내고 뭐 해야 된다고 설명을 저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설명을 안 해주고 대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리면서 제가 기분이 이게 막 불안하고 막 엄청 기분이 나빠요. 한참을 갈더라고요. 속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거 이빨을 닫는 거겠지, 씌우려니까 막 근데 뭐 원인을 모르니까 막 신경질은 나고 막.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이 간호사 선생님이 손가락을 쑥 집어넣더니 뭘 발라요. 야, 기분 정말. 나는 입인데 설명을 안 해주고 뭘 집어넣고 갑자기 바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본을 뜨려면 거기다가 뭘 발라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손가락을 집어넣는데 기분이 또 막 엄청, 장갑을 끼긴 했지만 내 입이 이게 아주 그냥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그런데 그걸 바르더니 막 이 껌처럼 생긴 뭐 이런 걸 갖다가 입에다가 탁 집어넣더니, 해보신 분은 알아요. 저는 처음 하는 거라. 누르고서 이제 한참을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제 앉아가지고 위아래를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을 뜨고서 오후에 와서 이제 가치를 끼워야 된다는 걸 갈아냈으니까 이가 시릴 거라고 거기다 뭐 가짜 이빨을 좀 해야 이제 본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가서 가치를 끼우고 집에서 자는데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가치를 끼웠구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그 다음날 가치를 끼우는데, 선생님,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설명을 해주고 하셔야지. 치아 갈아내면 이거 복원도 안 되는 거고, 선생님 이거를 설명도 안 해주고 그렇게 갈아내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이게 치아를 씌우려면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두께만큼 갈아내야 되는데 그 두께가 얇으면 또 깨지기 때문에 많이 갈아내야 된대요. 아무튼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야 이제 뭐 알았다고는 했지만 이미 마음이 상했죠. 일주일을 기다려서 본치가 왔습니다. 가서 치아를 끼우는데 끼웠다가 뺐다가 막 하다가 깨졌어. 그래 나보고 뭐 아구 힘이 세가지고 깨졌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야 이게. 아무튼 그래서 깨져가지고 다시 본을 뜨고 또 가치를 끼우고 기다려가지고 치아를 끼웠습니다. 근데 끼우고 나니까 거짓말 같더만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들은 저한테 불친절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늘 하던 일이니까 그냥 습관대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하는 일이라서 굉장히 언짢고 당혹스럽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벌써 만 20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설교하는데 뭐 율법주의 얘기를 뭐 골백 번도 더 했고, 그러니까
제게는 너무 익숙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더라고요. 이거를 쪼개서 다시 설명하는 일이 지루해요. 뭉탱이로 묶어갖고 처리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한테는 익숙한 일이지만 처음 듣는 성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걸 저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익숙한 성도들도 있지만 처음 듣는 성도들도 있으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치과 치료받으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제가 처음 듣는 것처럼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오래 다니셔갖고 왜 저 얘기를 처음 하는 것처럼 저렇게 또 하냐 그러지 마시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니까요. 처음 듣는 지체들이 있고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조금 잘 참고 들어주시면 다 약이 되고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너희끼리 화목하라예요. 너희끼리. 여러분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은 교회가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교회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말인가요?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죠? 그럼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은 여기에 왜 썼을까요? 위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위에는 목회자에 관한 얘기가 있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래에는 성도들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12절부터를 다 지배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했을 때 이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말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고생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망왔잖아요. 새 안식일 날 복음 전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야반도주에서. 그리고 베레아까지 막 그 사람들이 쫓아오고 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그 교회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소식을 들었더니 잘하는 것도 있고 잘 참고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안쓰러운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돼가지고, 특히 이제 이게 그 기간에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이런 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어린 성도들이 이 먼저 죽은 가족들은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4장 13절 이하에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고, 아멘, 아멘. 그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에 대한 설명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는지에 대한 설명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만, 어쨌든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어떻게 부활체가 되느냐 하는 설명은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나오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는 그렇지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관심 갖지 말아라. 내가 너희한테 가르쳤지 않냐. 거기 있을 때 새 안식일밖에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너희들한테 이미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도둑같이 온다고 이미 설명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가 갔다 와서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종말론이 이렇게 막 득세하게 되면 항상 교회는 양극단이 생기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6개월밖에 안 된 어린 교회지만 이게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세워졌어도 지도자가 얼마나, 여러분 도찐 개찐이잖아요. 그죠? 6개월 된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뭐 지도자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깨져가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일 안 하고 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기형적인 사람들도 생기고, 또 뭐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분위기가 흉흉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 가운데 너희끼리 화목해야 되는데, 이 화목한 교회를 잘 못 이루고 가시돋친 얼굴로 얼굴이 편안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스크 위에 이렇게 얼굴이 좀 편안하고 인자하고 좀 은혜스러운 얼굴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마스크를 써가지고 강도사진 몽타주 같이 생겼는데 거기다 인상까지 쓰고 있어가지고 마스크 써갖고 꼭 소두놈처럼 그러고 있으면 이게 조금 덕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인상을 좀 편안하게, 옳지 편안하게 이렇게, 예, 좋은 얼굴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 안에 지금 자기들이 화목하지 못한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너희끼리 화목한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뭘 본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고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되지. 그죠? 마스크 좋은 말로 할 때 잘 쓰세요. 턱스크 하지 말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뭐 악수를 하셨으면 집에 가서 꼭 손 닦고 마스크 절대 벗지 말고. 왜냐면 교회에서 터지면 안 되니까요. 거리두기 잘 하시고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야지.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금 다 어려운 시기죠?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어렵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나아야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조금 더 친절해야 되고 조금 더 화도 덜 내고. 그러려면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위아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지도자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목회자에 관한 얘기죠. 여기 보면 지도자에 대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냐면 12절에 형제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형제들한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만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유사한 표현이 27번인가 나와요. 그리고 바울서 진에는 60번이 넘게 나와요. 형제라는 말이.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목회자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똑같이 모시는 여러분들의 형제잖아요. 저를 형제로 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형제로 안 대하시고, 형제로 안 대하고 무슨 대적처럼 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 대적은 사탄 마귀가 대적이고, 그죠? 목회자는 형제잖아요. 사랑해줘야 되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대상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아라는 이 표현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아주 바울 신학에서 핵심적인 단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지체, 이 개념은 교회론을 공부하는 데서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몸을 막 자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위쪽에 형제들아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 거기 두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목회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형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가끔은 제가 풍문으로 들은 얘기예요. 김제의 어떤 장로님께서 대놓고 모임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목회자를 하인이라고 표현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물을 적당히 줘야지 많이 주면은 또 뭐 한다고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듣고 세상에 이 본받지 말아야 될 못된 장로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막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어느 날 그 목사님 만나자고 그래갖고 심각하게 만나서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했다는 거만요. 근데 가끔은 생각이 이렇게 비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목회자를 내가 밥 주는 개나 하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나요 안 듣나요?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형제된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 드라마 보니까 막 교수님 의사 선생님한테 교수님 하면서 각듯이 하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니까 저도 교사죠. 그 선생님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하잖아요. 그런 예절은 지켜주는 것이 맞다. 지금 본문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이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수고한다는 건 어떻게 하든지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따뜻한 사람도 못 되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좀 제법 잘 쓰고 성실하게 뭘 하는 데 장점이 있지, 이게 막 사람들을 막 안아주고 이런 쪽에는 조금 제가 부족한 걸 알아요. 제 스스로 그걸 부족한 걸 알죠. 그 대신 꾸준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치우침 없이 제 자리를 지키는, 제가 수고라고 생각하는 건 매일 묵상글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수고를 알아주라 그러잖아요. 본문에 이 알아준다라는 말은 에이데나이라는 말인데 이해한다는 뜻도 있고요. NIV 성경하고 공동 번역은 리스펙트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을 알아주고라는 말을 존경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를 존경하는 거, 알아주는 거, 그 누구한테 유익한 거죠?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끼리라는 속에 누구도 포함되죠? 목회자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목회자하고도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죠? 적어도 제가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 한 단어나 한 문장에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왜? 수없는 세월 동안 말씀을 전해왔고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혹 제가 불필요한 예화를 쓰든가 혹은 불필요한 어떤 말을 해서 그게 마음에 이렇게 탁 걸림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난 20년 저를 겪어보신 그런 삶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판단해야지 그거 하나만 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쓴 수고를 좀 이해하고 알아주면 훨씬 더 좋겠죠. 이게 저를 변호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지도자와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문맥 속에서 지도자의 수고를 알아줘라.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럽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을 혹시 또 오해하셔가지고 이걸 목회자는 치리장로로서 뭐 명령하고 뭐 다스리고 뭐 이렇게,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트리플 A형이기 때문에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야단을 못 쳐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직도. 자식들도 대놓고 야단치는 걸 잘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성도를 개인적으로 야단치거나 대놓고 책망하거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 다스린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앞장선 사람 혹은 본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본을 보임으로 따라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는 부족한 점이 뭐 성격적으로 좀 있지만 그래도 또 장점도 있으니까 그 장점을 보고 잘 따라오시는 게 여러분들 신상에 이롭죠. 그러니까 여기 다스리며 이 말은 이게 치려한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좋은 본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로 읽으셔야 돼요. 이걸 또 문장 그대로 읽으면 또 목회자는 다스리는 사람 그래가지고 명령권자처럼, 물론 뭐 이걸 당회나 이런 행정적인 접근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권면한다, 권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다, 다스린다, 권한다는 말이 목회의 종합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가르치는 것이 제일 끝에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부족해도 가르치는 쪽에는 제가 은사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수고, 그거를 너희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알아주고, 코로나 시대에 저도 애를 쓰고 있으니까 격려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좀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지금 본문에 그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13절에 너희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럽니다. 좀 귀히 여기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도자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는 지도자에 관한 다스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권하는 자로 지도자를 이해를 하고 알아주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너희끼리 화목하는 교회에서 지도자에 대한 태도라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래쪽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럽니다. 권면하노니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이렇게 사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 권면하노니 이렇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는 행복하기를 원하면, 행복한 교회에 내가 계속 돌 던지고 있으면서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뭐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에 내가 돌을 던지고 있으면서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형제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럽니다. 이 권계라는 말은 여기 규모 없다, 게으르다 그랬는데 옛날 번역 성경에는 규모 없는 그랬거든요. 이 규모가 없다라는 말은 행렬에서 떠나는 것, 이탈하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낙오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규모가 없다는 말은 교회에서 이탈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탈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규모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 규모 없다는 것은 일단 규율과 질서에 불복종하고 어지럽히고 자기 길만 고집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똑같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11절 12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알겠어요. 여기서 규모 없다는 말은 종말에 재림에 대한 생각이 틀어져 가지고 이 일을 안 하고서 주님 오실 날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앞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미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날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게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교회 생활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예배가 겁나게 많죠. 지금은 오후 예배를 안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오후 예배하고 제가 만약에 중고등부하고 그러면 저는 새벽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하루에 그러면 징글징글하게 예배가 많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대충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니 집에서 밥을 삼시세끼 매일 먹어요. 여러분 맞죠? 저는 삼식인데 일식이 계세요? 일식이? 일식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 하루 두 끼 드시는 분도 있죠? 아무튼 있어요. 근데 저는 삼식이에요. 아무튼 규칙적으로 삼식이 6시 반에, 11시 반에, 5시 반에 삼식이, 규칙적으로 삼식이. 혼자라도 삼식이, 그냥 혼자 그냥 먹어야, 뭐든지 삼식이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면 뭐예요? 몸이 건강해지고 좋잖아요. 여러분 맞죠? 하기 싫어도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일탈은 어쩌다가 한번 일탈이지, 일탈이 일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지옥 가는 거야. 표현이 좀 너무 거센가요? 여러분 일탈이 일상이 되면 그게 규모 없는 자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탈이 일상이 되면 안 되고 일상은 일상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 성경 묵상하고 매일 새벽 예배하고 매일 하는 것들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분이 나쁘나 좋으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쩌나 해야 될 일은 하고 힘들어야지. 그게 규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지 어쩌다가 한번 일탈할 때도 있지. 그렇지만 바로 돌아와야지. 일탈이 일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이. 그게 뭐예요? 본문에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라. 권계. 충고하고 책망하고 다스린다는 뜻인데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나한테는 익숙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 처음 해. 그럼 처음 하는 사람한테 왜 당신은 나와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죠? 관계가 아니에요. 교만한 거지. 여러분 맞죠? 이 차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화평이 깨져요. 상처받아요. 어린 신자가 상처받죠. 왜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예?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사람마다 깨닫는 게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규모 없다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 매일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등한히 하는 게 규모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꼭 필요하지 않은 일, 성경 묵상,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인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꼭 내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유지 장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 없다라는 건 뭘 돈을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회평대평 쓴다. 이게 어디 충청도 말인지 강원도 말인지 회평대평 쓴다. 돈을 함부로 쓴다. 이거 규모 없는 거죠. 시간을 방탕하게 쓴다. 규모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권계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에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맞죠? 그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따뜻한 말로, 진심 어린 말로, 사랑하는 말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말씀 앞에서 스스로 깨닫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밀함을 무기로 해서 조용히 부드러운 말로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 안 상하게 배려해서 권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라. 이 격려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원래 바나바라는 사람이 격려자였잖아요. 위로자, 격려자. 그러니까 격려는 뭐냐면 원어의 의미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주변에 없으면 정말 더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격려가 뭐냐? 옆에 마음이 힘든 사람, 여기 본문에 보면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똑같이 코로나 시대를 겪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더 이 몸이 스스로 약하다고, 면역성이 내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우리가 겪는 것보다 10배는 더 어렵죠. 여러분 맞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더 막 우울해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익숙함의 함정이 빠져서 왜 나처럼 못하냐고, 왜? 운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면 되지. 왜 코로나가 뭐가 무서워서? 왜?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알겠더라고요.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갈수록 알겠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없어요. 너희끼리 화목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얘기 들어주고 따뜻한 말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격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어떤 고민을 얘기하면 막 답을 막 다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멍청한, 그 답을 들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힘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들어주라고. 그런데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그따구로 인생을 사니까 힘들지. 뭐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힘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화목해지나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면 돌아서 가지고 저희 땡땡땡땡 거시기 다음부터 내가 너하고 하나 가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격려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너희끼리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 특히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적으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다가오니까 반응이 각양각색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목회자의 마음에 늘 짐이 되고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새벽기도 마치고 털썩 앉으면서 주여 하고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든데 앉으면 그 사람 이름부터 부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격려는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누어주고 곁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같이 교회를 이루어서 와서 좀 위로받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조금 기댈 때가 있고, 기댈 때가 있다는 게 꼭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죠. 뭐 그냥 같이 있어주고 말 들어주고 조금 더 하면 커피 한 잔 좀 사주고 맛있는 밥 좀 사주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힘을 얻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또 힘이 나고. 여러분 맞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심리적인 문제라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준다. 이 사람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떠난 사람이 아니고요. 어제가 아니고 우리 그 유덕자 권사님 며느리가 피로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아주 웰메이드 명품 드라마더라고요. 2번인가 지금 했는데 저는 재방송으로 이제 챙겨서 보고 있어요. 왜? 유건사의 며느리 작품이니까 내가 또 봐줘야 되잖아. 챙겨보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이번 주에 방영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 근데 이제 그 조정석이 간 이식의 권위자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한 번 큰딸의 간 이식을 받았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 죽어가지고. 근데 또 술을 먹었어. 그래서 둘째 딸이 또 간 이식을 해줬어요. 그런데 또 술을 먹은 거야. 그냥 조금 먹은 게 아니고 일주일에 막 5일씩 막 날 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술 먹은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간 이식하는 딸들이 간 이식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줄 아냐고. 걔네들도 생명 걸고 아버지한테 간 준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 된 자가 그 술을 이기지 못해서 또 술을 먹고 또 술을 먹고 당신 우리 병원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보내더라고요. 어제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연약한 사람이에요.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사람. 못 이기는 거죠. 세상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소심하고 마음에 결심했다가도 쉽게 무너지고 부도덕한 삶에 자주 노출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리라고 그래요? 아니면 붙들어주라고 그래요? 붙들어주라. 붙들어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저 관심 갖고 전화 한 통화 해주고 관심이 있다.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게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선천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너희끼리 화목한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도 공동체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그따구로 인생 살아가지고 당신 되겠습니까? 나이를 드셨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뭐죠?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한번 따라서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주는 것밖에. 말한다고 고쳐질 것 같으면 다 성자 됐지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도 안 바뀌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그렇지만 오래 참는 거죠. 뭐 기다리면서 좀 바뀌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오래 참는 거죠. 그 오래 참는 것의 카테고리가 2개 있어요.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본문에 보면 오래 참으라 그래놓고 뒤에 서브 디렉토리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이게 오래 참는 것의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는 말은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여러분 언짢게 되게 뭐 언짢은 일을 한 사람을 마음속에 수첩에다 적어놨다가 어떤 건수가 생기면 기어이 보복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봐요. 빨리. 마음속에 딱 인지를 잡아놓고 딱 마음속에 인지를 딱 잡아놓고 있다가 내 건수만 잡혀보라.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딱 있다가 어느 건수가 딱 잡히면 그냥 거기다 보태가지고 얹어가지고 그래서 동해보복법이 나온 거잖아요. 구약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는데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런 구약의 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더 얹어가지고 이자 쳐서 갚을까봐 동일한 해로만 갚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뺨을 내가 맞았어요. 기분이 나빠.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니까 거기다가 기분 나쁜 감정을 섞어서 뺨을 동해가 아니라 곱빼기 이자를 얹어가지고 뺨따구로 그냥 풀스윙으로 갈겨.
그럴까봐 동해보복법을 만들었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오만 못된 짓거리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달라, 그렇게 해석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공동체가 깨져요. 여러분 맞죠? 여기에 개입되는 것이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는 익숙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왜 나같지 않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화목해질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요 즐겨요, 더디고. 여러분 악기를 배우는 것도 어떤 사람은 금방 배워요. 금방.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악기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악보를 볼 줄 알죠. 이조도 할 줄 알죠. 그러니까 똑같이 악기를 배우면 제가 훨씬 빠르죠. 왜요? 이미 기본적인 음계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 소리만 낼 줄 알면 그 다음에 악보 볼 줄 아니까 금방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악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당신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되는 거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행복한 교회는 우리 모두의 꿈이지만 그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아멘!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30년 돼가잖아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서 뭐 얘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기다리는 거죠. 알아듣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것이 있어요. 소극적인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것이 뭐죠? 선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는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따르라라는 말이 선을 쫓으라. 그런데 이게 사냥꾼이요, 짐승을 쫓는 것처럼 맹렬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맹렬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주님을 닮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마음의 모든 초점이 맞춰서 그것을 막 사냥꾼이 짐승을 쫓는 것처럼 열심히,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지금도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 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마음이 연약한 사람, 또 뭡니까? 이 사는 것이 이 연약해서 자꾸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래 참고 안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선을 쫓는 방향으로. 이것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르면 화목하게 하는 방향으로. 할렐루야. 잠언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묵상하시면서 반복되는 주제가 수십 번 나오는 주제가 여러 개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된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 많이 나오지만 생활을 다루는데 생활 중에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 가는 데마다 뭘 일으켜요? 분란을 일으키고 트러블을 일으켜요. 근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너희끼리 화목하기 위해서는 위에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를 형제로, 그리고 그의 수고를 알아주고, 연약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생활이 연약해서 규모가 없는 자들은 권계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술 못 끊고 막 그러면서 또 그래도 교회는 나와. 그죠? 막 잘못하고 막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그게 교회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나는 되는데 왜 당신은 안 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 귀에 들렸어요. 아이 시끄러.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화목한 교회를 듣는 건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여러분 맞죠?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다 꿈꾸시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꿈꾸면서 내 집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공개하는 건 못한다면 궤변인 거예요. 그건 궤변인 거죠. 나는 초대교회를 꿈꾸면서 내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희생했던 것은 난 할 용의가 없다. 그건 궤변이에요.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 중에는 지도자 같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인,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운 상황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얘기지 특별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곁에 있어주고 잔잔한 물에 계속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현실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전반기가 딱 지나갔어요. 반이. 그래서 오늘 당회하고 다음 주에 재직회 하려고 하는 건 뭐 그래도 한 해의 반이 지나갔으니까 한번 짚어보고 가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 코로나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면서 오늘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은 이 어려운 시대의 교회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